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전하고 행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드러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상의 길로 들어서게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악역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아들도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데 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이적, 또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이적들,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이적, 어쩌면 모든 이적들을 엘리야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먹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병들어 죽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니 엘리야는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 전만 해도 기적을 행하던 어제의 패기는 어디 가고 없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었던 믿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 상황을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 사환을 브엘세바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룻길쯤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엘리야의 행동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그 웬만한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을 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이때 이미 심신이 지친 거예요. 요즘 말로 번아웃 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눈앞에 있는 그 한나라의 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지만은 여전히 그 권력은 아합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최고 권력자의 아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 완전히 넉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도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힘내. 우리 이거 먹고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자, 먹고 힘내. 우리가 다시 일을 시작해보자. 라고 엘리야를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엘리야도 지치고 쓰러지고 넉다운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2019년에 백술 예상대상 그 TV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그 국민 배우다라고 하는 이 김혜자 씨가 그 수상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상 소감을 어떤 말로 전하는가 하면 그가 상을 받게 됐던 그 드라마에서 했던 한 대사를 읽어줍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 배우라고 하는 김혜자 씨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위로가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김혜자 씨만의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통계를 통해서 또 사회 구조적인 어떤 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현실에 넉다운 되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 이 엘리야도 이 번아웃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야말로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오늘 8절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그들은 그냥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몇 번이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나보다 더한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지 않던가요? 사실 나도 아팠어. 나도 그런 고통을 경험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모함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놀림을 당하며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형벌을 받으며 밤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누명과 모함으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못해 주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봤잖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잖니?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치료해 주시는 은혜 말고 미리 사고가 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할 때 넌 무엇을 했니? 라고 말하면 우리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며 잘 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의 고통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그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 그래서 이 위로를 파라클레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세군 사관학교에 그 황선엽 교장님의 일합니다. 여기서 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대학의 총장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이라고 그렇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과 영국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한 후에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교단 안팎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2009년 6월에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교단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그 총장 취임 후에 그 다음에 10월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이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진단하기를 급성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길게 살아도 3주, 4주,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당시에 보면 국민일보 기사에도 이 총장님을 위한 이 중부 기도가 실려 있을 만큼 학교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게 황 총장님은 응급실 병상에 누워서 그 항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로 옆 이 병상에 그분이 들어올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몰골이 너무나 안 좋아요. 어떠냐면 온몸이 새까맣게 그냥 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다가 너무나 새까만 사람이 있으니까 또 관심이 가서 한 번 더 그분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새까맣게 타 죽어가고 있는 그가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너무 놀라요. 고개를 돌렸다가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젠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병상 위에 예수님이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는 겁니다. 총장님은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에 새까맣게 저렇게 죽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그에게 내려졌던 겁니다. 유언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앓았지만은 그 위로의 힘으로 평안을 얻고 6개월 동안에 정말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바꾸어 생각하면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위로에 동참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위로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숨겨두고 잊으려만 하지 말고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공감이 가장 필요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된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함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버려지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화장실도 집 밖에 있는 이 절대 빈곤의 상황에 있는 그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자라게 되는데, 또 그 할머니는 오프라 윈프리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9살의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14살에 이 미혼모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은 이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기구한 인생의 자살까지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은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자기 개발에 정진하여서 결국은 이 지역의 라디오 앵커로 취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 뉴스 앵커로 시작한 첫 직장에서 그 뉴스를 전할 때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니까 결국은 회사에서도 여인을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곳에서 맡게 되었던 그 30분짜리 아침에 그 토크쇼에서 그 특유의 어떤 감정 전달 능력,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결국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송 역사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시작이 된 거죠. 훗날의 학자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석하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빛나게 하는 5가지 대화법이라는 책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빛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그 대화법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누구보다도 어렵고 처절하고 힘든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혹은 이 더한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때 배우신 분 하나 기억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옆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 그렇구나 한마디를 통해서 또,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로 시작해서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군요 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거죠. 이처럼 이 최고의 위로는 공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며 사실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참된 위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소개하고 인도하는 사람까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이광기 씨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9년에 그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12년 만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죽은 아들의 추억담과 함께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인생의 희망 메시지까지 담아서 한 권의 에세이집을 펴냅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이광기 씨는 2009년도에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그 보험금 전액을 그 지진 피해를 입은 그 IT라는 곳에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주기적으로 이 IT 구호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기부금을 모아서 현지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2개나 설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 IT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보, 석규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싶은데 여보, 나 IT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석규가 입던 옷 갖고 가. 이 석규 옷이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그 방문한 IT, 그 아이들에게 2팔을 벌리자 한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껏 이광기 씨를 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왈칵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이도 엉엉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갑작스레 보낸 내 아들의 체온을 한 번만 느끼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 아이를 품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 그리고 그 후에 정말 기적처럼 100일 만에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여기 너무 잘 있으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 많이 도와줘. 그러면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광기 씨는 계속해서 이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눔의 삶이 뭐냐면 바로 위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광기 씨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성미 씨가 사회를 보는 이 기독교 채널 거기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광기 씨는 자신과 똑같이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는 저도 당신과 같이 자식을 잃었는데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광기 씨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교회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끝판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위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9세를 넘어 70세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연륜으로 따진다면 그만큼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었기에 더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많은 역사를 가진 69세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자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한 위로자, 세상을 향한 위로자로 자리매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